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체코로 넘어오던 날의 기억입니다. 당시에 100년 만에 왔다던 폭풍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었는데요. 저와 제 가족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말도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차를 타고 떠나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민 가방을 들고 캐리어를 각자 하나씩 끌고 체코로 떠나는 기차역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런데 폭풍 때문에 저희가 타야 하는 고속열차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영무원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독일이라는 나라가 시간을 잘 지키고 괜찮고 정확한 나라인 줄 알았던 저를 아주 많이 당황시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거나 타. 아무거나 타고 너 갈 때까지 가. 저는 굉장히 비싼 기차를 끊었거든요. 뭘 모르기 때문에 갈아타거나 이런 걸 탈 수 없으니까 제일 비싼 기차를 끊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고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짐 들고 갈아타고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무거나 타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유럽에 와서 잘못된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환승까지 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기차를 저희가 탔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리면서 갈아타고 프라하까지 갔죠. 저는 괜찮지만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르는 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기차에 불이 났었다는 거죠. 근데 기차에 불이 나서 1시간 가까이 기차가 서 있는데 그래도 미안하다든가 아무 말 없이 플랫폼을 내려가서 다른 플랫폼에 가서 기차를 타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첫째, 유럽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둘째,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목사라는 일 또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추억이라고 부르기에는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괴로운 기억입니다. 원인이 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제 선택이 제 가족을 어려움에 빠뜨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를 믿고 있는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음으로 제가 목사로 사는 것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제 가족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목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가족을 돌보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되고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는 교회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 그런 생각 듣고 자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그런 일을 겪고 이곳에 와서도 온갖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주셨고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본다면 가장 충실하게 섬겨야 될 교회는 가족이다. 그리고 가정이다. 가깝게는 내 아내와 어머니고 일가 친척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뭔 놈의 목사같이 가족밖에 생각을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아들이나 딸이나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 이 정신병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는 돌보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는 교회의 권사 집사들하고는 팔짱 끼고 다니고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차도 잘 마시는데 사모하고는 밥도 안 마시고 차도 안 마시고 사모님이 옆에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사모님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이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목사의 사모는 교회 안의 모든 여자의 원수다. 이게 무슨 흉악한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제 아내에게 굉장히 잘하고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뭐 과거에 또는 일반적으로 그렇단 얘기죠. 저는 가족에게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목사는 교회에서도 가식 떠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김종현 목사라고 저기 내가 목사다 진행하는 목사인데요. 그 두 부부를 보면은 좀 기가 막힙니다. 좀 너무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김종현 목사가 그 한때 파마를 하고 머리를 기르고 다녔는데요.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와, 그 둘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대단한 부부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어떤 모습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텐데 나는 내 아내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고생만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한국에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제가 장남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나는 목사를 한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이런 폐륜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든 생각이 제가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오던 그 날에 일어났던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가고 오르고 하는 이 제 가족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목사라고 해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가족을 저버린다. 그런 걸 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술을 몇 항아리씩이나 만드셨으니까 술 마시면은 이제 지옥 가는 줄 알고 또는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술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 계실 때도 포도주 많이 드셨죠. 어쨌든 그 포도주는요, 당시 잔치집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잔치 가운데 뭐 마치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잔치 음식 가운데 잡채가 빠졌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 같이 또는 뭐 어느 지역에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어서 그 음식이 빠지면 대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잔치가 부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포도주는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날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를 만드는 걸로 시작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걸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2장을 잘 읽어보면요,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딱 써 있진 않지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족이 대화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저는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아서 좀 그래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 반응이 특별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라고 얘기하고 결국 예수님은요, 이 항아리 6개를 포도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움직여서 6동이나 되는 항아리를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런 주님은 왜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지난 30년간 내가 키워온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내 아들 예수의 성품이라면, 이 어려운 일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어머니가 한 거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른 척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었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극진하게 보살폈을 거예요.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보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른 척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공경에 빠진 사람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오해하실까봐 여기다 첨언을 하자면 예수님이 지금도 마리아가 말을 하면 잘 들어주신다, 뭐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하는 게 그 장면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어디 가서 최 목사 그걸 들었더니 마리아에게 말하면 뭐 예수님이 지금도 들어준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으셨는데도 가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표적이라는 건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일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장면에 이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곤경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본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자, 다른 한편으로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남편, 와, 저 좀 그런 아내를, 그리고 야, 저 모자란 것 같은 자녀를, 이제는 힘이 없어서 늙으신 부모님을 믿어주면은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품, 여러분의 가족이 가진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가족들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믿으셔야 되냐면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비교가 가당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거고요. 세상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위대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의 사랑을 믿고 그들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무언의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무언으로도 믿음을 보이세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도 그들에게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쁘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집에는 밥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목사 밥 차려주는 사람. 왜 목사 밥을 지가 차립니까? 목사님이 밥을 해달라 그래서 교회 식당에 가서 밥을 해준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냥 밥 사 먹으라고 하세요. 뭐 물론 이 방송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자기 자식들 옷 한 벌 잘 안 사주면서 왜 교회 목사님 옷은 그렇게 사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지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더욱더 열심히 가정을 섬기십시오. 가정을 섬기고 부모에 대한 믿음과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교회와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시간을 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에 짜증 많이 나셨나요? 아침부터 부모 형제에게 또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짜증 만땅 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오늘은 사랑과 믿음을 말로 하지 못하더라도 몸으로라도 표현하시는, 얼굴 표정으로라도 표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